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리라.
예배라는 시간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믿음 상태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에, 기도에, 삶의 예배에 소홀해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둔해진 나의 믿음 때문에 나의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일이 있지 않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붙들어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시간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수많은 죄를 회개합니다. 불평, 불만, 미움, 시기, 낙담, 분노, 믿음 없음, 음란,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 모든 순간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그 죄를 덮어주사 주님 앞에 서기에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노희균 목사님을 통해 감싸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란 제목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귀가 온전히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기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길 원합니다.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저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보호하시며 또 옆에서 함께 발맞추어 걸어가시는 주님을 늘 의지하고 인지하며 또한 인정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평안과 감사가 늘 넘치길 원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년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찾아가시어 채우시고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잡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함께 모여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대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5, 16절과 19, 20절입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 그리고 19절 20절의 말씀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명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지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배우면서 율법과 규례, 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주신 그 목적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율법과 규례는 개인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체와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내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그리고 한 공동체의 공동체로서의 한 소속된 개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가 또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요,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데 율법과 규례에는 강제성이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유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율법과 규례를 따르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요,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과의 정결하고 성결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도 필요가 되었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도 율법과 규례가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 이웃과의 관계겠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산다면 이 세상은 참으로 평화가 넘치고 안정적인 그러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안식년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요. 매 7년마다 이제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년에는요, 하나님께서 몇 가지 안식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안식년 때 포도나무의 소출을 포도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있는 그 열매를 따지 말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요, 포도나무조차도 함께 인간과 같이 함께 쉼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사람과 인간이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자연도 함께 안식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메모리얼 데이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아내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해변가를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하와이 북쪽으로 다 올라가지 못하고 한 중간 지점까지 저희가 운전을 하고 올라갔는데, 가면서 이 바다를 이렇게 보았더니 바다 색깔이 그렇게 푸를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아내가 지금까지 하와이에서 이 바다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바다가 푸른 적이 있었는가라고 저에게 물어봤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바다가 푸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색깔이 바다 색깔이 얼마나 푸른지 모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번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공장들과 모든 산업이 잠시 중단이 되었죠. 거의 2개월, 길게는 3개월 정도 공장이 가동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이 자연이 더욱더 자연의 본 모습을 찾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는요, 중국에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세먼지가 상당히 심했죠. 그런데 지금은 중국에서 미세먼지로 하늘을 볼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미세먼지가 많이 줄어들어서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을 이렇게 배려하고 또 자연을 우리가 포용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만을 위해서 자연을 소홀히 대하고 자연의 그런 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착취하지는 않았는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코비드 19 사태를 통해서요, 자연이 많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많이 환경적으로 정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식년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 지켰다면, 우리가 자연과 인간이 서로에게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자연과 서로 더불어 자연을 포용하고, 그리고 자연을 많이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포용하고 배려하고 감싸주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율법은요, 이처럼 포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고 율법과 규례가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규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서로 아껴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신명기 23장의 말씀에 보면요, 특히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종에 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slave라고 되어 있지요. 어떻게 보면 노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종의 의미가 아니라 slave라고 하면서 그걸 노예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종에 관한 내용에 담겨져 있지요. 자, 신명기 23장 15절의 말씀에 읽어보면,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리고 16절의 말씀,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노예의 의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6세기와 17세기에는 이런 노예를 강제적으로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보면 납치를 하여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였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예들은요, 압제당하고 착취당하는 그런 노예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소유한다는 그런
그런 것들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요. 이런 제도가 없었어야 하였는데 우리 인간의 그 욕심 때문에 이러한 비도덕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러한 노예 제도를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었지만은 그 노예 제도를 착취나 압제를 통한 그런 노예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당시에요, 성경이 말하는 노예 제도는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 그리고 자기의 가정을 돌볼 수 없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을 때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어서, 종이 되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노예 제도는요, 이러한 압제나 착취를 위한 그런 노예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노예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집트에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그들은 압제당하고 착취를 당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의 그 노예 제도는요, 자발적인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상황의 어려움에 의해서 자발적인 그런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발적인 종으로서의 노예 제도였고, 그리고 불합리한 조건의 반인륜적인 그러한 노예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에는요, 모든 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들조차도 자유롭게 풀어주게,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늘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어떤 종이 도망을 하여서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그 종을요, 그냥 전에 있는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종에게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싶은지에 대한 의사를 묻고 함께 거주하기를 원하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그 종을, 도망 온 종을 돌려보내지 말고 함께 거주도 하고 또한 압제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신명기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배려와 포용입니다. 배려는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고 상대방을 위한 마음을 쓰는 것이라고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고요. 포용이라는 단어는요, 너그럽게 감싸주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적 의미의 포용과 그리고 배려는 어떠한 뜻을 갖고 있을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포용과 배려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 이웃에게 똑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포용과 이해와 용서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대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똑같이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경적 의미의 포용과 이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신명기 23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도망 온 이 종을 돌려보내지도 말고 압제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는 출애굽을 한 이후의 내용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광야 생활과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노예로 착취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규례와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때는 너희는 애굽인들처럼 종들을 압제하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거하는 민족 족속들과 같이 살게 되고 같이 거하게 되고 또 그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게 될 경우에는 그들도 이스라엘 민족같이 똑같이 대우를 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의 자신들의 생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는요. 이런 익스프레션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 have been in your shoes 라는 단어가 있죠. I have been in your shoes 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idiomatic 그러한 term이죠. 그렇게 보면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내가 너 신발에 있어 봤어. 이렇게 직역하면은 곤란합니다. I have been in your shoes 라는 뜻은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나도 당신의 입장과 상황에 있어 봤기 때문에 당신의 지금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이러한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당신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실 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의 전의 삶을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겪은 그 모든 고통과 종으로서의 그 모든 고통과 그 어려움들을 다시 다른 이들에게 너희들보다 나약하고 힘든 자에게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들을 포용하고 너그럽게 대하라. 그리고 너희들과 똑같이 대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과 규례는요. 이렇게 어떠한 특정인이나 어떠한 사람들을 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기 위해서 율법과 규례를 준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화합하고 함께 harmonize, 조화를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쉽게 무너지고 나약할 때가 많아요. 또 쉽게 분을 내고 또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뒤끝까지 있으면 진짜 최악이지요. 하지만 자신의 과거의 후회된 모습을 자신이 겪었던 그 어려웠던 모습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포용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 모습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대로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용과 이해와 용서가 무엇이지요? 바로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을 때 용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면 용서할 수 없겠지요.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만큼 은혜대로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눠주며 그리고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부활의 역사를 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참 용서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속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속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5월 25일에요. 미네소타 주에서 한 용의자가 어떤 델리
식당에 들어가서 20불짜리 위조 지폐를 건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용의자가 경찰에 의해서 그 식당 주인이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여서 이제 경찰에게 그 용의자가 잡히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 동영상을 보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되는 그 과정을 보면요, 너무 과한 대응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체포 과정에서 그 용의자 되신 분이 어떻게 과민하게 그 대응을 한 것도 아니고 무기를 소지한 것도 아닌데 경찰이 과잉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를 해봐야겠지요. 그래서 이 뉴스가 순식간에 삽시간에 다 이렇게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폭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에게 이 과잉 대응을 하였던 그 경찰 중에 한 분은 지금 긴급 체포가 되었다고 뉴스에 나왔고요. 나머지 다른 3명의 경찰 또한 조사 후에 어떠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부분에 관해서는요, 저희가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용의자 또한 그 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무고한 시민으로 간주가 되도록 법에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권력을요, 상황에 맞게 그리고 절차에 맞게 그리고 정부가 국가가 준 그 책임에 맞게 그러한 공권력을 잘 사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상황에는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조사가 되어야겠지만 지금 현재 모든 이들은 이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그 소설책을 아시나요? 그 장발장이라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지요. 이 장발장이라는 인물이 그 가난으로 인해서 조카들이 이제 굶게 되자 그들을 위해서 빵을 훔치다 5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도 4번이나 탈옥을 감행을 하게 되어서 19년을 감옥에서 형을 지내게 됩니다. 그가 형기를 채우고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되었을 때 세상에서는 이러한 전과 기록이 있는 이 장발장을 쉽게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미리엘 주교라는 분의 그 도움으로 그가 주교관에 이제 머물 수 있도록 되었지요. 이 세상에 불신으로 가득한 이 장발장은요, 주교의 은식기를 훔치게 됩니다. 은으로 된 이런 그 예배 드릴 때 쓰는 그런 식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이제 훔친 것이죠. 그래서 주교의 은식기를 훔치고 나서 도망을 가다가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장발장을 데리고 다시 주교에게로 오는데 주교는 이 사실을 다 알면서도 그를 포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줍니다. 거기에 그의 죄까지 다 묵인해주고 거기에 있던 은촛대까지 그 장발장한테 주면서 왜 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냐고 그에게 은촛대까지도 주는 내용이 이 소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교의 이러한 포용과 사랑과 이해와 용서로 그가 새 사람이 되지요. 새 사람이 되어서 장식용 구슬 산업을 아주 크게 일으켜서 많은 성공을 이루고 또한 끝없는 선행과 그리고 시에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장발장은
시장까지 역임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장발장이 자신의 이름을 장발장이라 하지 않고 마들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고쳤기 때문에 아무도 그가 범죄자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 주교관에서 이 은식기를 훔친 이 장발장이요, 다시 경찰에 잡혀와서 주교 앞에 섰을 때 이 주교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의 잘못을 낱낱이 그 경찰한테 고했다면은 장발장은 앞날이 미래가 불투명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장발장에게 포용과 이해와 용서를 한 이 주교의 사랑과 헌신으로 장발장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 레미제라블의 이 장발장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용하여 주시지 않고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과 구원의 희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지적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분의 위치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때요,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은혜를 베풀고 살 때 우리는 참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신명기 2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형제에게 구워줄 때에 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저희가 은행에서 론을 받지요. 융자도 받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융자를 받고 또한 새로운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융자를 받습니다. 또 집을 사기 위해서 융자를 받고 그에 따른 우리가 은행에 이자도 지불을 합니다. 성경은 형제에게 구워 주었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죠. 오늘 신명기 2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이렇게 좋은 성경 말씀이 있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은행에 이자도 안 내도 되고 돈을 꿀 때 이자를 안 내는 것이 그게 원칙이구나 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요, 이자를 받지 말 것이다 라는 그 뜻이 아니라 형제에게라는 단어입니다. 형제에게, 영어로 보면 fellow Israelite이라고 되어 있어요. 좀 더 명확한 뜻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는 서로에게 돈을 꾸고 돈을 꾸을 때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물론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에 보면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차별하신 것이 아닌가?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도 받지 말고 돈을 구워줄 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왜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우리 서로 자신의 동족끼리, 그러니까
타국인이 아닌 동족끼리는 서로 조화로운 삶을 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서로 배려하고 포용하는 그런 모습, 이렇게 하모나이즈된 조화로운 모습을 서로에게 보여주기를 성경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포용과 이해와 사랑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 가운데 말씀하신 이러한 것은 우리 삶의 조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을 살 때 우리 이웃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러한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을 때 어떠한 축복 그리고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성경 말씀 신명기 23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고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만큼 우리가 그 은혜를 보여주고 그 은혜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선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며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실천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관대하고 배려하고 포용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가 이 은혜를 실천함으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를 따름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축복되고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신명기 23장 2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만 따르면 우리의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시는구나. 여러분, 아직도 이 규례와 율법이 여러분의 삶에 짐이 됩니까? 여러분을 이렇게 가두는, 억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입니까? 하나님과 율법과 규례는요, 우리를 포용하시기 위한, 이해하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규례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범사에 복을 주시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언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내 이웃에게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대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살 때 여러분의 삶은, 그리고 저의 삶은 참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께 복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과 규례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배우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고 포용하여 주시는, 그리고 용서하여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포용케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이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용서, 우리 또한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넓은 깊은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대로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그리고 규례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리고 감싸주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불의에 정의롭게 살게 하시고 또한 힘없고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나약하였던, 우리가 부족하였던 삶을 기억해 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아버지 겸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가 되게 마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보여주며 나누며 실천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부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청년부의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넓은 마음을 갖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용서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대하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